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62절까지 긴데요. 22장이 굉장히 긴데 끝절까지는 안 하고 6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2절, 22장 1절부터 62절 굉장히 길죠. 네, 다 봐야죠. 네. 안 볼까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게도 다 읽었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내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식으로 죽이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하느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로디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강포하시되 저희가 기뻐하여 돌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나가고 예수를 죽이러 왔을 때에 무교절 때를 찾아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무교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포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저희를 큰 나라를 보이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시되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으되 사도들과 같이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을 이루어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가 있으리라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들 사이에 누가 그냐는 다툼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작은 자와 같고 무거운 자는 자와 같으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손에서 먹어하시며 너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유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문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마침내 그러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심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잠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오게하고 멍 없는 자는 그것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네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니니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오소서 여기 광주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조속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단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들을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가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예수께서 진수도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잠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다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일어나시고 가까이 앉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이 맞춤으로 인자를 하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제사장의 손을 쳐 그 오른팔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장차로 온 제사장들과 청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와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들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자가 교회에 불신하여 앉은 것을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더라. 조금의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리하니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오라 하더라. 몇 절 읽으셨어요? 58절이요. 예.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너할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항상 말할 때 당연히 못하노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이 좀 긴데요. 설교는 길 겁니다. 일부에 왜 1시간 설교했어요? 주일날 2분은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좀 길잖아요. 긴데 보는 관점마다 다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긴 말씀에서 하나의 정말 큰 어떤 주제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악의 문제입니다. 악의 문제. 오늘 읽은 본문은요, 정말 인간이 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악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악과 싸우시는 한 분,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즉 악과 선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너무 치열하고요. 너무 정말 이 감동이 넘치는 눈물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우리 주님의 그런 선의 모습, 그런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악의 상징은 사단이 대표하잖아요. 사단의 그런 모습과 사단은 어떻게 이 우주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역사하는지 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 선을 쫓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인지를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주제를 잡고 여러분하고 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종교 철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또 여러분이 도서를 접하시면 악에 대한 문제,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주제가 악입니다. 악. 이 악이 왜 문제가 되냐면 악이 어디서 왔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왜 신학적으로는 왜 악이 참 어렵냐 하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다 불가지론자입니다. 악이 어디서 왔는지 말을 못해요. 결론은 악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악은 존재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은 존재하는데 악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도 악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신학자들도 악에 대해서 답을 못합니다. 성경의 악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만 신학자들이 악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이유는요, 신학적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논리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창조할 수 있느냐? 악이 존재한다고, 실제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죄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고통이 따릅니다. 죽음이 따르고 사망과 고통과 분쟁과 그런 수많은 부작용들을 낳고 있어서 우리의 삶에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고통이죠. 이건 악의 문제입니다.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죠. 신학적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의 문제,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이 범죄해서 이렇게 생겼다, 악이 생겼다, 그 다음에 죄가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 하나님이 무능해서 얼마나 무능하면 그것을 막지 못했느냐. 그런 하나님을 난 안 믿겠다 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악의 문제입니다.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이 본문을 볼 때 너무 처절한 악과 선의 그런 싸움이 보이기 때문에 이 악의 문제를 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그럼 설명할 것인가? 제 설명이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책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 악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변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악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악의 문제를 설명을 못하는데, 제 나름대로 악의 문제를 좀 설명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과학의 시대, 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의 개념을 알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힘의 개념밖에 몰랐지만 우리는 에너지의 개념을 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운동력이란 말은 에네르게이아, 헬라어로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에너지가 에네르게이아에서 나왔습니다. 말씀의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영적인 에너지, 거대한 무한한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선포한 우리가 읽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여기에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운동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운동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에너지를 갖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도 영적인 에너지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물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죠. 그렇지만 물이 뭐예요? 물이 홍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악해지죠. 물은 그 에너지가, 물에는 제가 말한 물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에너지가, 물은 위치 에너지와 모든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지만 주로 물은 위치 에너지와 위치를 갖고 있을 때 거기 가격 잠재력, 그 에너지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그 다음에 물은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흐를 때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가옥을 파괴하고 모든 거예요?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부상당하게. 그렇지만 물을 가두어서 댐에다 넣으면 어떻게 해요? 물의 위치 에너지를 밑으로 떨어지게 해서 낙차를 해서 터빈을 돌리면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운동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물이라고 하는 떨어지는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죠. 원자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자력은 핵 분열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짧은 시간에 굉장히 원자가 융합하게 반응을 일으키면서 물질이 감소하면서 E는 있고 MC-자서, 에너지는 물질이하고 빛의 자승이 된다는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원리, 그 원리에 따라서 에너지는 물질이 변하면, 옛날에는 물질이 안 변한다고 생각했는데 물질도 에너지로 변할 수 있고 에너지가 물질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러면 물질이 뭐예요? 엄청난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라늄이 물질이 바뀌면서 이제 납으로 바뀌게 되죠. 또 원소가 낮은 원자번호를 가진 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것이 한꺼번에 터지면 원자폭탄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반응을 느리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원자로를 이용한 원자력 발전입니다. 똑같은 핵 반응인데 천천히 하면 열이 나와서 그 열로 수증기를 데워서 열 에너지로 바꿔서 수증기 압력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물과 원자력을 예를 들었지만
똑같은 에너지인데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는 좋은 것을 낳고 선을 낳고, 하나는 뭐예요? 파괴적인 악을 낳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로운 존재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다고 에베소서에 써있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이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움직이는 것, 만드는 모든 것마다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세기에서 1장에 보니까 만물을 지으신다는 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다는 게 뭐예요? 선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라는 거.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선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인간보다 먼저 타락한 존재가 마귀잖아요. 마귀도 천사하고 굉장한 영적 에너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 영생하는 존재가 그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를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즉 뭐냐면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어서 방향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영적인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하나님을 향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선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에너지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되고 변질비가 보는 이 악의 세력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악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악으로 변할 때 에너지가 물이 한편으로는 전기를 생산하는 선이 될 수 있는가 반면에 폭력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물이 모든 걸 파괴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천사가 갖고 있던 영적 에너지가 하나님을 향할 때는 선하게 사용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으로 사용할 때 어떻게 해요? 완전히 파괴적인 악이 되게 되는 거죠. 즉 제가 말씀드린 건 핵심이 뭐냐면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든 그 영적 에너지 피조물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목적은 선한 목적으로만,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한 목적으로만 쓰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를 지을 때 선하게 지으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또 천사가 자기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의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궁여지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에너지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악의 문제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왜 그런데 악이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악의 실체가 존재하고 그 악의 실체로 인해서 우리는 악은 무엇을 낳습니까? 거기서 고통을 낳아요. 정말 고난을 낳고 고통을 낳습니다. 거기에 죽음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모든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깨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창세기에 나온 대로 아담과 이브가 원죄를 범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지 않고 살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전부 다 지금 벌거벗고 살고 있겠죠. 네, 그리고 자손이 이렇게 많이 태어나는지 안 태어나는지 잘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지 않았어도 사랑했을 것 같고 자녀가 태어났을 것 같아요.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녀가 태어나겠죠.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생하겠죠. 그때부터 자녀 낳기 시작했으면 지구는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으로 넘쳐가지고 산하지 않아 했든지 뭘 했겠지만 그래서 뭐예요? 지구에는 전부 다 지금 벌거벗고 살고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악도 없고 오직 뭐만 존재해요? 선만 존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선만 존재하는 곳에서 선이 선인 걸 알까요?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이거 상상력이지만 선만 존재하는 걸 선이 선인 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선이 선인 걸 저는 모를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로마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1장. 11장 30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31절부터 36절까지 다시 하셨나요? 256페이지.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민로 이제 저희도 공의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려 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거기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이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려 하십니다. 즉 순종치 않는 것이 불순종, 죄를 범하는 악을 택한 이 자유의지의 결과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가두어 주시면 뭐 하려고요? 공의를 베풀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고 그 다음에 정말 그런 무자비함을 맛보고 이런 악한 세상을 악을 경험해야 뭐예요? 반대편에 나오는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를 공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뭐예요?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병주고 약속이다. 또 안 믿어.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근데 뭐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병이 걸려야 뭐예요? 약의 효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악의 문제를 다루다가 얘기 안 하고 불순종의 문제를 다루다가 결국은 바울도 설명하기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깊은 곳에 감추어진 것이라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하고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만물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냥 11장을 마칩니다. 저도 여기서 그냥 맞춰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즉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로 불순종하게 하는 것을 놔두셨다는 거죠.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걸 막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택하는 것을 놔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범죄는 그냥 된 게 아니라 마귀의 유혹으로 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런 이제 대전제에서 이 악의 문제를 인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우주적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악의 기원은 어디서 시작됐다? 악의 기원은 사단으로부터, 사단이 범죄함으로 시작되었고 이미 그 악이 사단이 범죄할 때 우주에는 악이 생긴 거죠. 그리고 피조세계의 지구를 짓고 이렇게 우주를 지었을 때 인간이 또 범죄함으로 영의 세계만 타락된 것이 아니라 물질계에서도, 아담과 이브가 사는 물질계에서도 이브가 아담과 사단이 범죄한 그와 똑같은 일이 이 지구상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인간, 자유의지를 지불받은 인간에게도 똑같은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악으로 오염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악의 모든 세력들이 다 총동원됩니다.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악에서 가장 극악한 모습들, 그 극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의 반대대로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정말 처절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이것을 그렇게 볼 때 이 하나님이 주님이 행하신 이 유월절 만찬의 의미와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의미와 주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의미와 그 모든 의미들이 다 이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고 이런 일을 당하셔야만 했는가가 그 악의 문제와 이게 충돌할 때 결정타를 주님이 날리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악이 무엇이며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악을 볼까요? 악을 보면요, 가장 악한 세력의 모습이 뭐냐면은 다시 22장으로 돌아와서 1절 2절 보니까, 왜냐하면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이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악이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겹쳤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무교절의 첫날이 바로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는데
묵상한 그 출애굽기 첫날 뭐 먹어요? 무교병하고 이스트가 없는 누룩이 없는 떡하고 쓴나물을 먹잖아요. 양의 피를 받고 그때 이게 무교절이 시작된 겁니다. 6월절과. 그래서 6월절은 장자가 죽은 날. 그리고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했어요. 이건 6월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은 6월절이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무교가 안 들어간 떡에 이스트가 없는 누룩이 없는 것을 먹는 절기죠.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뭐다? 6월절에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 성경 기사는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을 물뜨게 하고 절름발이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경에 보니까 아침부터 예수님 말씀으로 모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무 새롭고 너무 혁신적이어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들으니까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곧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서 날마다 가르치시니까 이런 일이 성경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 마지막 날 일주일간은 예수님이 계속 성전을 청소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뭐 어떻게 한 거야? 야, 드디어 뭐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성전이 도리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제자들이 당황해서 우리가 어저께 이거 21장에서 주님 만세 일어날 징조들을 얘기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겠다. 오랜 뒤에 오겠다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올 때 전에 뭐예요? 많은 징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기근과 전쟁이 있을 텐데 그건 아직 끝은 아니다. 내가 끝이 올 때는 뭐야? 일월 성신이 떨어지고 징조가 오고 일단 적그리스도라가 나타나는 거죠.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주님이 동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서 읽어드렸잖아요. 영이나 편지로나 주의 날이 곧 임한다고 동하지 말라.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그 아들이 배역의 아들이 거룩한 곳에 서기 전까지는 주님의 재림은 오지 않는다.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예요? 아무리 많이 떠들어도 주변에서 주님 오신다고 해도 배역하는 자가 나오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는 아직 먼 겁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없으면 아직 주님의 나라는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시동요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날이 가까운 건 사실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우리의 어떤 짐작과 추측이 아니라 보일 현상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대제사장들이 어때요? 안 믿잖아요. 왜 안 믿습니까? 자기들의 본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요 자기의 유익이 도전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부인해버립니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아들을 오히려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악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악의 모습을 정말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명이 등장하는 사람, 악의 모습이 화신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판 목적이 뭐예요? 돈 때문에 팔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다에게 돈계를 맡겼죠. 재무부장을 맡겼어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유다에게 맡겼는데 유다는 그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은삼실에 팝니다. 정말 가장 악한 모습이 바로 뭐예요? 유다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스승을 배신한 것 중에 배신한 동기가 돈 때문에 배신한 것은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악의 정말 극치를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악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악의 모습이 또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뭐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뭐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죄를 범합니다. 베드로만 범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죠. 베드로는 대표로 나왔지 나머지 사람도 말만 오늘 이거 보면처럼 여종에게 안 했지 나머지 사람들 다 도망갔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좀 나아요. 베드로하고 요한만 예수님의 가야바의 법정에 들어갔어요. 요한은 처음부터 안 도망갔어요. 요한만 안 도망가고 베드로도 부인하고 베드로는 쫓아왔지만 부인합니다. 나머지 제자는 오지도 않았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이미.
그들도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뭐예요?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겠나이다 라고 다 똑같이 베드로가 고백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쓰고 가야바의 법정에 쓴 것도 다 불법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은 그 재판을 받아서 몇 년을 감옥에 갇히죠. 2년 이상 갇힙니다. 펠릭스 베스도 그다음에 펠릭스 교체되면서 재판을 몇 번씩 받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그게 유대 로마의 법입니다. 로마의 법은 변호인 다 자기를 변호한 다음에 판사가 총독이나 이런 사람이 판결을 내리게 돼 있어요. 부당하다면 로마 시민권자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면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걸 사용하자 시민권을. 그래서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가이사의 법정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왜냐하면 바울이 무죄하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의 법은 하루에 재판에서 죽이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밤에 잡혀가지고 새벽에 가야바에 갔다가 빌라도에 가가지고 그날 바로 언도받고 사형 언도받고 십자가의 소매형에 돌아가십니다. 그것은 가장 부조리한 인간의 가장 부조리한 악을 예수님이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건은 가장 부조리한 모든 것이 다 지박한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밤의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주님이 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네가 어떤 한 물동이를 입고 가는 사람을 쫓아가면 6월절 음식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누가 어떤 사람을 감동해서 제자들과 먹을 6월절에 최후의 만찬할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순종해서 가서 순종을 배웠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감동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5절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1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6월절은 어디까지 계속된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계속되는 겁니다. 이 6월절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제가 설교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날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어린 양이 죽으신 날 그 군인방에 바라는 그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이 6월절은 우리 신약시대 오늘 지금 마지막 최후의 만찬 6월절에 지금 피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세우신 이 언약이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가 하나 있는데 다른 절기는 안 나왔으니까 그 절기가 뭐예요? 6월절이라는 거예요. 6월절은 천국에서 영원히 계속 뭐예요? 지킨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건은 구원의 사건은 절대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뭐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도 기억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이 6월절의 사건이 이 오늘 최후의 만찬 이 사건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6월절 제자들과 한 최후의 만찬은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으로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주님 오직 했으면 뭐예요? 내가 이 6월절 고난을 받기 전에 15절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다가 아니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두 번이나 말씀하죠. 주님이 왜 6월절 만찬을 하셨을까요? 6월절을 왜 지켜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주님이 6월절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하고 안 하고 죽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의 죽음은 개죽음이 됩니다. 주님의 죽는 무슨 의미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떡을 떼어주고 잔을 베푸시면서 자기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예요? 주님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은 이때 이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뭐예요? 예수님 기도하는 동안에 그들은 다 슬픔에 젖어 잠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고 여러 번 말씀하지만 죽은 것만 들어오고 살아난다는 개념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생각을 못 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요, 이 6월절 날 주님이 떡을 먹고 잔을 마셨는데도 슬픔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곧 왜요? 피 흘리고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는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거에 대한 슬픔에 빠졌어요. 그것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지금 못 깨닫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기록되고, 우리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 6월절에 행하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주님의 그 선, 주님의 선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 선은 뭐 사랑인데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소망을 갖게 되고, 이 악이 충만한 세상에서 정말 선이 무엇이고 선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17절에 보니까 이에 잔을 받아서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했어요.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다음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섞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죽음을 떡으로 6월절에 떡을 먹었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이스라엘 백성 먹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는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주를 마셨어요. 음료로서. 그래서 6월절에 음식이 쫙 나와 있습니다. 거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안 정해놨겠어요. 다 랍비들이 정해서 순서가 다 있습니다. 6월절 순서 찬미하고 시편을 찬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6월절이 왜 지켜야 되는지를 자손에게 말하라고 그 내용을 말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 마시고, 그 다음에 뭐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쓴나물, 이게 순서가 쫙 있어요. 그 순서대로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유대인들은 다 아니까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조금 있으면 몇 시간 후에 주님 잡히세요. 검과 몽치를 들고 옵니다. 악의 세력들이 강도를 잡듯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 지금요? 우리말 여기 개혁성경은 살해하시라고 되어 있는데 개혁개정에 보면 감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고. 주님이 잔을 드시며 감사하고, 그 다음에 떡을 나눠주실 때 또 떡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셨어요. 뭐가 감사한 겁니까? 주님이요, 자기의 살과 몸을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죽으시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죽는 것은 개죽음이 아니라 로마의 정권의 힘에, 정치적 힘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피를 쏟도록 한다. 그리고 이것은 내 피의 언약이다. 내가 피로써 너희의 언약을 세우는 거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내 이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개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주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6월절을 너희 함께 먹고 또 먹고 싶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주님이 졸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리가 아는 내용을 자주 듣게 되면 식상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아는 내용, 다 아는 내용. 새로운 내용이면 귀를 기울이지만 아는 내용이면 졸립니다. 오늘 목사님 또 아시는, 내가 아는 내용을 하고 있구나. 그거는요, 참 정말 안타까운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하기를 6월절의 이 오늘 밤의 이야기는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른 건 다 절기를 잊어버려도 6월절 출애굽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영적인 출애굽 아닙니까? 그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기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절기가 6월절 말고 다른 뭐 지키는 거 있습니까? 수장절, 무슨 뭐 속죄절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6월절은 이스라엘 방식도 지키지 않지만 성찬식을 통해서 계속 이 땅에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명령으로 지키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기억하라. 주님이 우리의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나라 갔어도 주님의 나라 부활,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었어도 우리가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옛것을 잃어버리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사람이 낙원에서 즐겨서 슬픔을 모르는 그런 것처럼 옛 슬픔을 다 잊어버리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도 계속 주님이 영원히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선이 악을 이기신 그 사건을 계속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거기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죽으셨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악의 존재였다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 나라에 가서 에덴 동산처럼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없죠.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악에 속한 자였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주님이 우리를 궁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과거를 기억할 때 그 좋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시고 공의를 베풀려 하셨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시죠.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겁니다. 온 불의를 다 몸에 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주님이 감사했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시험을 이기기가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악의 세력이 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옵니다. 악의 세력은 뭐를 사용해요? 이 폭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폭력, 권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날 안 잡더니 마치 강도를 잡으러 한 것처럼 너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에게 오는도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의 때라고 말씀했어요. 어둠의 권세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권세 중에 권세자이신데 그걸 못 막겠습니까? 주님의 권세로 아직 때가 안 되었으니까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못 잡는 걸 얼마든지 그때 잡을 수 있었는데 못 잡고 이제 어둠의 때, 주님이 죽으셔야 될 때는 주님이 어둠의 권세에게 자기의 권세를 양보하십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마음껏 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마음껏 휘두르도록 대항하고 휘두르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그때에 나오는 모습이 뭐예요? 유다의 모습에, 유다에 누가 들어가요?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보이지 않지만 유다의 행동을 보면은 사단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 보게 되죠. 유다가 뭐예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사단은 뭐예요? 사단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선의 상징이신, 화신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악의 속성이라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께 악이 결탁한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악이 무엇인지를, 사단의 모습을 아주 시각적으로 유다 속에 들어간 사단을 통해서 유다를 보면 사단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단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죠. 사단은 피조물이고 전능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죽이면, 아들을 죽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서 악을 이기시고 선이 승리하신다고 하는 부활을 통해서 승리한다는 개념을 사단은 절대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개념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오직 악을 행하는 것만이 변질된 잘못된 에너지의 방향, 그는 악만 행할 수 있는 경우밖에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좋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좋게 해줘서 부자 만드는 거, 만몬으로, 그건 여러분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의 악의 개념은 도덕적인 개념도 있지만 정말로 선과 악의 개념은 선은 하나님이시고 악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죄고 하나님을 떠나서 에너지의 방향이 잘못된 게 악의 근원입니다. 그게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악을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면서 자기를 죽이러 잡으러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붙여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악이 무엇이며 선이 어떤 것인지를 보시고, 선은 뭐예요? 끝까지 뭐예요? 끝까지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31장에 보면 요거 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설교가 길어지네. 짧게 안 돼요. 본문이 좀 길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돕게 하라. 그때 주님이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34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여 하였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우리에게 선과 악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의 제 설교 중에 여러분이 주님의 사건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성격을 한번 보세요. 악의 성격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이럽니다. 시몬아 베드로를 말하죠.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베드로 한 명 시몬이라고 그랬는데 단수라고 그러지 않고 너희들이라고 했어요. 지금 뭐냐면 베드로는 대표고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는 배신의 죄를 범할 것을 주님 아셨습니다. 주님만 아신 게 아니라 누구도 알았어요? 사단도 알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단은 청구했어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이 악한 사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등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나중에 우리 성도를 송사했던 그 사단이 떨어졌다고, 바로 그것처럼 사단은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영적인 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사단은 성도가 범죄하면요, 그 범죄는 뭐예요? 악에 속한 것이죠. 모든 범죄는 악입니다. 그 악에 속하면 뭐예요? 악인의 사단은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뭐예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님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뭐야? 시몬아 사단이 뭐예요?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청구해요. 밀가부른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단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청구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넘기라. 내가 뭐야? 내 죄에 속한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사단이. 자기의 조정으로 마음대로 하겠다고 청구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30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어요. 믿음이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잖아요. 베드로를 보호하신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했어요. 이미 주님이 이게 뭐예요? 돌이킬 걸 아시고 주님은 이미 용서하신 것입니다. 언제 용서하셨어요? 죄를 짓기 전에 용서하셨어요. 미리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 개념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단의 개념, 악의 개념은 뭐예요? 악의 개념은요, 그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로 정하는 것. 이게 악의 개념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단의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개념은 뭐예요? 선의 개념은 뭐예요? 선의 개념은 그것을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선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미리 용서하세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실패하죠. 전에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자기에 대한 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너무 열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열정도 주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기에게 뭐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에게 선한 것이 있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선한 것이 있다고 믿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해봐라. 그러면서 뭐예요? 그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평생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3번 부인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시는데 평생 그것을 각인시킨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선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사건이 바로 뭐예요? 베드로의 부인 사건입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이 질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려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이 다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저에게는 화가 있었죠.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민수기 20장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 20장은요 상당히 이제 광야 생활이 오래된 후예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무리바에서 어떻게 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물 때문에. 그때 주님이 뭐라 하냐면 모세에게 명해서 가서 뭐예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민수기 20장 10절인가 그래요. 그때 모세가 가서 어떡합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석을 칩니다. 쳐서 뭐예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게 하면서 반석을 팍 쳤어요. 모세가 진노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진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다음 절에 뭐라 하냐면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은 죄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짓는 죄 중에 많은 죄가 모세가 짓는 죄입니다. 모세는 그 실수 한 번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어요. 모세는 구원받았습니다. 엘리야 벼랑산상 때 엘리야가 나타났으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베풀기 원하셨어요? 자비를 베풀기 원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모세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자기가 분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원망하고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럴 때 자기의 그런 분노가 하나님께 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막 화를 내서 친 겁니다. 그럴 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는 정말 더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선포하죠. 그렇지만 성도들이 마음이 연약해서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다 못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걸 했을 때 못했을 때 또 내가 어떤 의견을 내거나 뭘 했는데 상대방이 내 의견을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분노하느냐 내가 옳으냐 그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실수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한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진노하고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때요? 사단은 우리가 잘못을 하면 미리 잘못하고 알고도 청구해요. 청구. 제 악을 보면서 권리 나죠. 내가 박살낼 테니까. 이처럼 판단하고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은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악에 속한 사단에게 속한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어떤 잘못이 되고 권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한 말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은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모세가 배신했을 때 제가 나오는 이 내용은 워치만이 책에 다 나옵니다.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는 건데 워치만이 책에 다 나와요. 거기 보면은 모세가 처음에 고라 자손이 막 배신에 막 반역했어. 어떻게 해요? 그때 화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느냐? 자기에게 주신 권세가 자기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하나님처럼 행동하면은 그것은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 처리해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권위를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만약에 영적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으면 나는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 말을 거역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사유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가 오용하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가 권위적이 돼서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나에게 권세가 있는데 하면서 그 권세를 막 주장하려고 해요. 그런 목회자들 많습니다. 제왕적인 목회자, 권위적인 목회자들 많습니다. 그것은요 굉장히 사단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어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자비를 베풀지 심판을 베풀지는 주님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다 어디에 속해요? 주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선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자비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괴롭히면요, 응징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처럼 청구하려고 하는, 그 악에 대해서 청구하려고 하는,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건 우리 안에 다, 누구든지 다 있어요. 정말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베드로의 실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용서하신, 자비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함이 많습니다. 저도 연약함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악을 짊어지기를 기뻐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그 악을 범했을 때 그 자기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반으로, 자비를 기반으로 베드로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처럼 청구하는 자가 아니라, 악을 청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드리고 그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저희 공동체 얘기를 하면서 지옥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주님과 공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공의를 많이 말하다 보면은 주님의 자비가 더 먼저인데 그거를 잃어버리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도 사람처럼 이 청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아침에 와서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사마리아인의 길을 막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죽였으면 좋겠다. 그건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죄를 범하고 주님의 길을 막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아하게를 야단치셨잖아요. 책망하셨잖아요. 성경은 책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사실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죠. 그들의 심판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보아너게의 마음에 머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 사랑하는 마음, 주님처럼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그것을 견지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누구를 향해서 사단처럼 청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마음의 태도가,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성경은 분명히 권면하고 책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주님처럼 자기에게 악을 행하고 모든 것을 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뒤까지 고쳐주시고 그들을 미리 용서하시고 그 악을 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 그것을 대항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님도 얼마든지 폭력으로 대항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늘에 있는 천사를 내가 데려올 수 없는 줄 아느냐. 폭력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폭력을 온몸으로 받지 않습니까? 온몸으로 받으면서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온 악을 다 온몸으로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악은 멸하시고 부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고 우리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악을 멸하시는 주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해가고 우리처럼 원수처럼 구는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고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정말 그를 주님의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긴장감이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라고 하는 어떤 경직된 사단처럼 청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하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방법, 주님의 방법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몸으로 받아내고 그 영혼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공동체 간에 긴장감이 사라지고 화목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악을 손으로 이기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몸으로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자기를 부인할 자, 제자들, 자기를 버리고 간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시면서 자기 몸을 드리는 걸 감사하고 자기 피를 쏟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쏟는 것이다. 내가 개죽음이 아니다. 십자가에 흘린 그 모든 고통과 피가 너를 사랑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깊이 품고 그렇게 모든 영혼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 가운데 그런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6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또 말고 그 길을 고쳐주신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단이 청구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에 혹시 악의 마음은 있지 않나, 악한 마음이 있지 않나, 내가 사단처럼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을 청구하여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하는 그런 악의 마음은 없지 않나, 내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유다처럼 자기를 파는 자들, 불의한 재판, 베드로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 재판관 빌라도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다 품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악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공의를 베풀길 원하지만 주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길 원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초월하여 월권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너무 적다는 것을 많이 고백합니다. 제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선한 것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악한 자이며 사단처럼 청구하는 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사단의 그런 악한 마음, 악의 마음을, 죄인의 그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향하여 판단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돌이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긴장감이 없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선하시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주께서 자기를 반역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감사하시며 몸을 주시기를 감사하고 또 피를 주시고 소득기를 기뻐하며 감사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제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선하신 마음,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형제를 대하며 모든 사람을 대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악에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